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새로 찬송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마다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에게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한 해를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삶 속에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활한 어리석고 부족한 죄인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과 뜻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과 치료로 수고하는 분들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일들과 또 정책하는 유전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모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와 물질로 또 경제적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저희 성도들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로 달로 더욱 지경을 넓혀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와 미자립교회 새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어려운 일이 당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 있으시는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습니다. 올 한 해의 목회 계획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저희들 성도들 마음밭에 떨어질 적에 아버지는 깨달아 순종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양육반을 수료하는 성도들 그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배우고 익힌 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행여나 어려운 길, 힘든 일에 접어들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찬양대로 세우시고 또 연습하게 하시고 또 찬양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성부를 찬양할 적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예배위원들과 각자 받은 사명과 직분에 헌신봉사 충성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후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회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회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설교 이후에 2020년도 자녀 및 작년 주일 새벽 기도 시상은 마치고 나가실 때 한 점씩 받아가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시상은 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시상 아울러 명단 올라와 있지만은 5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후에 전도 시상을 아울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시상은 1층 가시면은 그 대상 명단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사무실에 오셔서 준비된 선물 한 점씩 꼭 그렇게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기 양육반 수료식에 전도 시상 이후에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는 제22기 양육반 수료 졸업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 잘 준비하시고 저는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봉사위원 안내가 주변에 올라가 있습니다. 1월 한 달간 거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2월은 아마 당분간 아마 대면 예배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맡은 자리에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 구미 동시찰회가 2일날 오전 11시 동명교회당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새벽 기도는 김형주 집사님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도 우리가 광고했습니다만은 신천지 경계 광고입니다. 혹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천지 세력들이 불온 편지나 메시지를 보냅니다. 또 책자도 보내고 저에게도 옵니다. 가끔씩 아무 읽어본 내용도 없고 아무런 뭐 하등에 상관할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궁금해서 읽어보신다든가 열어보신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오면은 바로 삭제하시면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 이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잘 협력해야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 안전 여러분 개인 가족뿐만 아니고 안전하게 우리가 잘 지키고 또 보존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속히 호전되어져서 우리가 마스크 없이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런 때가 빨리 할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김의석 은퇴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에 28일 발인까지 무사히 다 잘 마쳐서 참 상주분들이 또 감사해서 오늘 돌아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떡을 준비해서 비닐에 이렇게 고이 또 이렇게 이쁘게 사서 또 드릴 것입니다. 가실 때 또 받으시고 많은 또 위로와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받고 이곳에 나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한 주간 준비했던 아름다운 귀한 예물들을 봉헌에 올립니다. 소득의 11조 올려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가족, 개인, 직장, 사업장, 범사를 복 주셔서 이 한 해 동안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물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그 모든 범사에 감사의 기름지고 복된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근처에 올려드리는 성도들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주를 예물드리는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하는 종야정과 그 기업과 온 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 찬양을 준비한 영혼들,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에 부른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예를 위해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 주셔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개인들에게는 은혜와 복을 받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난 주간 슬픔을 당한 우리 귀한 장로님 가정과 온 가족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 갖고 고인께서 남겨주신 신앙의 유덕을 잘 기르고 계승하여 믿음의 큰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귀한 식물을 제공할 때에 함께 위로를 나누는 복된 아름다운 귀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한 우리 교사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훗날 믿음의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 일어납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제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옛날 중국 고사 성어 가운데에 인간 만사, 세홍지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화와 복, 즉 행복과 불행은 변수가 많으므로 예측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을 지닌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또 화가 때로는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짧게 보면은 복인데 길게 보면 그것이 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지금 당장은 복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는 그런 경우 또한 없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좁게 보고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대개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뭐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기보다도 그냥 돈 많으면은 부자일 뿐이에요. 결코 그것을 꼭 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단순히 그냥 높은 지위에 있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어떤 재벌회장이나 어떤 권력자들 가운데 보면 참 불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분들이 당하는 고통은요, 일반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높은 권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한순간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커서면 그러니까 그들이 쌓아놓고 있는 어떤 재물의 힘이나 권력의 힘은 결코 복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화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뭐냐?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해도 가난해도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도 병약해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역경이든 순경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절에서 고백했듯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라는 이 애칭은 뭡니까? 그 아버지와 자녀 간의 그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한층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고백하면서 아빠 아버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로 마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아빠 아버지와 한평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는데 그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29장에 보시면은 야곱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무는 동안에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외삼촌 라반의 그 둘째 딸 라헬이었어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가 라헬을 얼마나 사모했으면은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으면은 한 번은 이 야곱이가 외삼촌 라반을 만나 이런 약조를 먼저 합니다. 외삼촌, 제가 당신의 이 둘째 딸 라헬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냥 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줄 수가 없으면은 제가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이가요 약속을 하고는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을 섬기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가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그냥 수일같이 여겼더라. 옛날 번역에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의 그 첫날 밤 신혼방에 약속했던 라헬을 그 방에 들른 것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를 몰래 방에 들보냈어요. 좀 일러보니까 야곱이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었어요. 충격을 받았겠죠. 야곱이가 순간 화를 팍 냈어요. 그리고 다시 외삼촌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7년 동안 더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할 테니까 7년 후에는 라헬을 기필고 내 아내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이가요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이렇게 바라고 바라다 사랑했던 여인을 통해서 겨우 얻었던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는 요셉이가 보통 아들들과 달랐어요. 12명의 그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이를 사랑했어요. 아마 사랑하게 된 그 배경은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 사랑했던 그 라헬, 더군다나 그 라헬이 일찍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일평생 자기가 연모했던 사랑했던 그 라헬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가 죽으면서 남겼던 그 아들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12아들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요셉을 구별하기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당시에 이 채색 옷은 아무나 못 입어요. 아버지의 상속의 권위를 받은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는데 오히려 형들이 버젓이 다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니 아버지 같은 특별한 사랑, 편애로 인하여갖고 드디어 그 가정에 화근이 왔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극심한 편애 때문에 원망불평했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힘없는 동생에게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더욱이 어린 동생 요셉에는 아직 철이 없었던지 정직했던지 형들의 그 모든 잘못을 또 아버지에게 도하여 바치기도 하고 심지어 형뿐만 아니고 그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 앞에 절하더라. 심지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하는 이런 꿈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니까 형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 광야 한복판 들판에 갔는데 형들이 절호의 찬사를 생각하고 이 요셉이를요 사막을 횡단하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네. 이때부터 꿈꾸는 자 요셉의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꿈은 곧 고난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받은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같은 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열정입니다, 열정. 그분이 주신 꿈을 받았지만은, 고난은 당하지만은, 그건 열정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그러나 반대로 열정도 있어요. 여러분, 2002년도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이 월드컵이 개최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슬로건이 뭐냐? 꿈은 이루어진다. 응원단들이 막 그 카드 섹션을 하고 마지막에 큰 대형 현수막에다가 꿈은 이루어진다. 태극기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현수막을 걸고 했던,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막 외쳤던, 그야말로 그 외침 속에 꿈은 이루어진다. 그 외침 속에서 첫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4강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던 그 같은 상황을 우리가 지금도 참 생각하면 참 감동적인 그런 순간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20년이 지난 지금 그 영광의 월드컵 신화에 열광했던 그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는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꿈은요 이처럼 허망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요 그 세상적인 꿈은요 허망하게 물 흐르듯 다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한때 여러분 최고 권력을 꿈꾸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토록 일생을 꿈꾸던 자리에 올라가서 국정을 운영하다가 퇴임후에 보세요. 그들의 모습 보세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죽고 어떤 사람들은 허망한 인생이 되어가고 초라하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는 대통령의 꿈을 꾸던 사람들 가운데는 추문에 휩싸여가고 스스로 사라져버리고, 한때는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면은 자신이 그리던 그 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는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신도 세상도 도탄에 빠지고 마는 그 같은 결과 모습. 부끄러운 자기의 정체성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불긋게 하는, 절망하게 만드는, 실패하게 만드는, 자기 민낯을 드러내게 하는 화근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인간적인 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꿈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불굴의 야망, 탐욕스러운 욕망에 불과한 것이 세상적인 꿈이에요. 인간적인 꿈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을 하거나 어떤 고위직에 오릅니다. 임원이 된다거나 하는 꼭 그것만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승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혹 그런 좋은 일이 있거든.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말단 상으로 있다고 해서 그럼 그것이 불행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늙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높고 좁다란 낡아진 집에 사는 것이 불행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대로 사는가 이겁니다. 꿈대로 사는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비전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 보는 요셉을 보세요. 그는 형들의 그 같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노예 상인들에게 발령하는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그가 낙심했다거나 절망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보십시오.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거기 주신 그 꿈대로 살았던 요셉은요, 그 꿈대로 형들에게요, 절을 받는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 같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요셉을 일으켜 세우시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도 그 여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이가 끝까지 붙들었던 그 꿈대로 어떠했습니까? 요셉이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더러도 그 믿음의 이 계보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야곱을 비롯한 70명의 식솔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그 축복의 땅에서 어떠했습니까? 그 야곱의 가문이 왕성하게 번성했습니다. 번성해가지고 결국에는 보세요. 오늘날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태동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 가정 가문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는 그 놀란 꿈을 주셨는데 그 꿈대로 그 꿈을 붙들고 있었으니 꿈대로 살아가니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꿈이 성취되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버지 야곱이가 죽었어요. 야곱이가 죽자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요셉이 형들입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는 꿈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죽자마자 요셉의 이 형들은 동생 요셉이가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복수의 칼날을 겨눌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졌어요. 물론 이미 이전에 요셉이가 화해하고 용서했건만 그들은 여전히 요셉의 진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 입절에 보시면은 이 같은 형들의 두려움을 잘 안 요셉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야곱과 그 가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에게 뭐 보복하려고 하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21절에 보세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지금 형들은 막강한 애굽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요셉이가 혹 우리에게 자신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 악행 때문에 혹시나 피해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극심한 두려움에 사이에 있었지만은 정작 요셉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자신이 당했던, 자신의 과거에 억울하게 당했던 노예로 종살이로 팔려가지고 모진 고난 고통을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일제히 자신이 주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았던 요셉이가 형들이 오히려 뭡니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할 정도로 심지어 오늘 보면 울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울었다고 울 정도로 울면서 그 형들을 어떻게 해서요 안심시키고 위로하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꿈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소유해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은요 야망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꿈들이 알고 보니 야망이요, 야망. 이 야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억울하게 했던 사람에게는 끝까지 복수를 하고 말아요. 야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원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것을 제거하고 싶은, 제거해서 내 꿈을 이루고 싶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내 가족도, 아내도, 자식도 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야망이 꺾여질 때에 그것도 함께 끝나고 마는, 이게요 세상 야망을 가진 마지막 결국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사람은 달라요.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로 인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사로잡히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장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꿈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소유해야 되느냐? 이 꿈을 소유하면요 절대로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장래를 바라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형국이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 때는 오히려 이 절망 가운데,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도출해내고 부정적인 시각을 뿌리치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긍정적인, 희망적인 시작을 바라보고 어여시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 조금 부족해도 원망, 불평, 분노하지 않고 이 모든 분노할 만한 상황을 그들이 이겨내는 그 힘의 원천이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꿈이에요, 꿈. 오늘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성도들이 이 꿈을 꼭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갖지 못한 채 자꾸 우리가 과거에 매여 보세요. 더 이상 달려가지를 못해요. 내 안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 보세요. 나도 모르게 자꾸 과거 지사에 얽매여져 버려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은 모든 걸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고, 꿈을 가진 사람은 미래의 사람이기에 장래를 바라보고 결국 과거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하는 상황에 여간 참 힘들지 않습니다. 좀 우리나라가 처한 이 상황도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아요. 과거 우리나라가 참 1960년대, 70년대에 참 우리 대한민국의 모토가 뭐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벽종이 막 울리고, 잘 살아보세요. 그때는 모토가 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 여인들은 그 긴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가발 만드는 공장에 팔고, 가발 만드는 팔고 수출하고요. 또 각 동네 마을마다 여러분 아시죠? 홀치기 해가지고 그 일본 사람 옷 그 하는데 그게 또 비단 그것도 팔고 새마을 운동해가지고 그냥 뭐 동네 방네 시골길 새로 막
따듬고 지붕 고치고 막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참 발버둥을 친 결과 정말 잘 살게 되었어요. 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요. 이미 국민 1인당 GNP가 3만 달러가 넘어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근에 OECD 30개 국가 행복 지수를 통계를 냈는데요.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되냐? 중하위권이에요. 겉으로 볼 땐 잘 사는 것 같아. 풍성한 것 같아. 사람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입니다, 1위. 최근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술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 담배를 제일 많이 피우는 나라, 어디겠어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세계 술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우리나라를 큰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술 하도 먹으니까. 제일 많이 먹으니까.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었지만은 그 경제적 부흥 끝엔 뒷면에 들어가 보면은 이미 인간 가치 상실되고 가족 가치 상실되고요. 자녀 가치 상실되고요. 앞으로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20년, 30년 후에 젊은 세대가 사라지는 그런 판국. 그냥 저절로 놔둬도 망할 나라. 새로운 생명이 창출되어져야 되는데 노동력이 상실되니까 나라가 잘 되겠어요? 이미 국가부채는 2,000조가 넘었다 그러는데 정치인들은 너도 나도 막 돈 풀기를 작정한 것처럼 돈을 막 뿌리고 다니고 뿌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엄청난 부채가 우리 다음 세대에 그냥 그대로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자녀손들 세대에 감당 못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 부양을 이루는지 모르지만은 그로 인한 절망감, 상실감, 상처는요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우리 기독교 안에 숨겨진 치부들이 민낯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단 사이비 세력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통 기독교 안에 암암리에 퍼져 있는 불건전한 신학 사상들, 불건전한 과격한 극단적인 선교 사상들, 잘못된 신앙관, 겉으로는 기독교 선교 교육 한답시고 실체는 사사로운 교육 사업체와 불과한 비인가 기독교 학교들. 코로나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며칠 전에. 욕하는 기독교, 욕먹는 기독교. 2000년대부터는 욕먹는 기독교가 되다가 2020년도 8월 15일부터는 욕하는 기독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기독교가 교회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 믿음의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공인지,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교회가 이런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이걸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다가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과연 교회가 세상을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인가? 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가? 사실 저도 목회자지만은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 너무 부끄러워요. 더 할 말이 많지만은 제가 부끄러워서 이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저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교회에 깨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먼저 갱신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희망 없어요. 이 세상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현재 믿음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내 믿음이 정상적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과 신념을 착각을 해요.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 벌면 행복해질 것이다. 출세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 신념이에요, 신념. 이 신념도 일종의 믿음이지만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이 같은 맹목적인 믿음, 신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혹시 신념으로 내가 예수 믿고 있지 않느냐? 예? 여러분, 우리가 신념으로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 자유하지 못해요. 자꾸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요.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려요. 완전히 우리 신앙이 율법화 되어버려요. 율법화. 그러면요, 희망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믿음 생활 자체가 괴로운, 고통스러운 하나의 족쇄가 되어가고 피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건 신앙생활,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신념에 지금 묶여요. 신념에. 예,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같은 인간의 상황이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 나 자신보다, 나 자존심보다, 나 체면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뭡니까?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 믿음이에요. 나로부터 완전히 자유, 해방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그런 신앙들이 그렇지 못해요. 자꾸 자기의 신념에 매여서 쓸데없는 신념에. 궁극적으로 왜 이런 모습을 전락해 해버렸는가?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 뭡니까? 요셉이가 받았던 그 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 꿈이 없는 거예요. 요셉처럼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꿈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믿음으로 대처했잖아요.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예? 꿈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이 주신 꿈을 갖고 있으니까 그의 그 모든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같은 믿음이 있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념이 아니라 이런 믿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이 꿈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동안 나를 묶고 있던 과거에서 풀려날 수 있어요. 난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이 꿈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러면요, 이 믿음을 가지면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노란 축복과 은혜 속에서 꿈을 소유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 꿈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 보게 하시고, 혹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꿈과 상관없는 나의 신념이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 주신 꿈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의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욕하지 않고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놓지 않는 건강한 교회들,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 안전한 보루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발의시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에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에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며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바로 이어서 먼저 22 양육반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수료식하고 시상 뒤에 하시고 수료식이 있겠는데, 수료식 하기 전에 우리 이번에 양육반 참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과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도 또 비대면으로 훈련을 다 잘 받았어요. 때로는 대면을 하다가 또 상황이 오면 비대면으로 하자 해서 저는 제 방에 있고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비대면을 해도 집중력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 어렵사리 세 분, 어렵게 세 분 오늘 수료하시게 됩니다. 야구 많이 생각하셨는데 막 다 이렇게 낙오되고 마지막까지 남으신 분 세 분. 그 세 분 가운데에 특별히 이 시간 먼저 우리 최성민 집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간증 한번 하시고, 그래서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셔서 마이크 들이시고 그 간증 한번 하겠습니다. 짧게 준비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22기 양육반을 수료한 최성민 집사입니다. 저는 79년생으로 올해 43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지는 44년이 됐네요. 저는 어머님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등 당연히 매주 주일은 교회를 가야 하는 걸로 그렇게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번 양육반 훈련을 통해 저의 이런 신앙이 삼류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류 신앙생활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42년 동안에 성경책을 한 번도 일독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반드시 성경책을 일독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해서 창세기만 한 20독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을 일독도 안 했다는 사실이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4주간의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책을 처음으로 일독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4일 마지막 양육 교육을 받는 시간에 담임 목사님과 양육을 함께 받는 성도님들께 12월 23일까지 해서 성경책을 처음으로 일독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성경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데 저의 믿음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양육반 교육을 꼭 받고 싶었는데, 훈련 시간과 하는 회사 업무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진짜 신기하게도 이번 양육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 오전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14주간의 양육반 훈련을 한 주도 빠짐없이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처음 받을 때 절대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수료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4주차 때 마귀가 역사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신경을 많이 쓰면 약간의 두통이 있는 편이긴 한데 약을 먹으면은 금방 좋아지는 정도였어요. 근데 4주차가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두통이 너무 심했고 침대에 누워서 막 낑낑거리고 있는데, 이때서부터 마귀가 마음속에서 틈만 나면서, 야, 2주만 2번만 안 빠지면 양육반 수료하는데 오늘 몸도 아픈데 가지 말자라는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저희 아내가 자기 이렇게 아파가지고 양육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운전하다 가다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문자 드리고 오늘은 쉬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저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반 우스갯소리로 내 마음속에 마귀만 있는 게 아니고 너도 지금 마귀라고, 왜 나의 양육반을 못 가게 막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운전을 해서 목사님한테 양육을 받기 시작하니까 한 30분 정도 집중을 하니까 거짓말처럼 머리 아픈 게 사라졌고,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두통은 생기질 않았습니다. 제가 14주의 양육 교육을 받으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꾸준히 말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 훈련을 받고 제자학교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모든 훈련 과정 속에 항상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 집사님은 육군 중년 예비역 출신입니다. 네, 장교 출신인데 지금 개인
식품업체를 하는데 너무 잘 되고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막힘없이 판로도 많이 확장되고 이렇게 잘 승승장구하고 있는 가운데 또 훈련도 열심히 받으셨는데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에 올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양육반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세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22기 양육반 수료식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반 수료증 22-제1호 성명 최성민 위 사람은 제22기 양육반 과정을 마쳤기에 세계비전 제자대학 입학을 허락하며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월 31일 인동교회 담임 목사 김성길.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22-02 송미자 내용은 같습니다. 네. 네, 양육반 수료증 22-3호 성명 윤봉현 내용 동일합니다. 네. 차렷 경례. 네, 했습니다. 뒤돌아 주시고요. 성도 여러분께 감사해. 차렷 경례. 했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전도시상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시상은 주부에 공시된 대로 5분이십니다. 네. 감명하실 때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전姓생략합니다. 김희영, 황영주, 황명자, 강철수, 김성진 5분이십니다. 네. 시상은 규정상 한 분씩 등록 새가족 등록하시고 수료하신 분들 있을 경우에 이렇게 시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김희영 사모님이십니다. 네, 우리 최강수 강사님 사모님이십니다. 네, 우리 황영주 집사님, 네, 네. 황명자 권사님, 네, 네, 황영주 집사님, 네, 강철수 성도님, 네, 오늘 김성진 성도님. 네, 못 오신 것 같은데 섬김이 우리 네네 네네 황영주 집사님 섬김이시라 같이 했습니다. 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주십시오. 그래요, 경례. 네,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오늘 이제 새벽기도 총진군 어린이 부분 주일학교 부분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4명입니다. 우리 개근의 초등부 김태민, 김나윤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시고, 그다음에 장려상도 있습니다. 김나래, 박예승 이렇게 4명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장년들 시상은 밑에 로비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서주시고, 네, 상장, 네, 개근상. 네, 다 나왔습니까? 김태민 위의 자녀는 2020년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기도 총진군 예배에 부모와 함께 개근하여 신앙의 모범을 보였으므로 이에 장학 격려금과 상품을 주어 신앙을 격려합니다. 주후 2021년 1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동교회 담임 목사 김성길. 네, 개근상입니다. 네. 두 번째 개근상 김나윤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장려상이 있습니다. 장려상 우리 김나래 어린이. 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위의 자녀는 2020년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기도 총진군 예배에 부모와 함께 최선을 다하여 출석하였으므로 이에 상장과 상품을 주어 신앙을 격려합니다. 주후 2021년 1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동교회 담임 목사 김성길.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려상 우리 고등부 박예승 내용은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장려상 드립니다. 네, 차렷 경례.
네, 뒤로 돌아. 차렷. 경례.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를 뭐 드리다가 내리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자녀들이 또 이렇게 소수지만은 거의 뭐 안 빠지고 다 새벽 와서 부모 기도도 받고 그래 하셨습니다. 그랬고 또 이렇게 전도도 참 힘든 상황이 있는데 어제는 우리가 단 몇 분이라도 이렇게 전도해서 또 그분들이 지금 또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오늘 상 받은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행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 시상자들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 내려가지 않도록 양육반도 마찬가지고요.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인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인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이 험악한 세상에 온전한 건강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로 또 한 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가정,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